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빼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교회적으로도 교회 김장을 담그고 또 청소년부 행사도 잘 마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또 김장 기간이라 여러 가지 많이 애쓰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 보니까 막 교사들도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늦게 오고 결석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참 이 연말이 굉장히 많이 바쁘고 힘든데 이렇게 오신 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변 사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가 드디어 지역별로 하는 셀 행복 파티 주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5주간 행복 파티를 위해서 전도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이전처럼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서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우리가 들고 가는 예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억만금의 헌금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은혜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들고 가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가치를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걸 정말 믿습니까?
아멘? 왜 갑자기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이 세상의 몸값은 얼마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초청할 VIP의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예물 중 가장 값진 예물은 바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그 VIP들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먼저 마음으로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기도로 가져오겠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다가가고 그들에게 초청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가져오는 바로 그 예물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지난 5주간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디어 준비한 행복 파티를 하는데요. 이번 한 달 정말 만만치 않았잖아요. 연말이라 바쁘기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도 있었고 또 시국이 너무나 충격적인 시국이어서 저도 막 얼마나 제가 유혹을 많이 받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전도에 대한 얘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교인이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 근질근질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세게 나갈까봐 미리 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하는 것으로 약속을 이렇게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집중하기가 어려웠죠. 여러분 굉장히 집중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시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쩔 때는 분노스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우리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실감하죠.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렇게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참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굉장히 어렵죠. 저도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해보면 이게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 일단 전도지를 받긴 받았어요. 그죠? 10m 후에 쓰레기통에다 버려서 그렇지 받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받는 것 자체를 안 해요. 받는 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예요, 눈빛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게 참 재밌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바람 잘 날도 없고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늘 벌어지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니네는 뭐 항상 새롭냐 그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뭐 맨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 역동적인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역동적인 시대적인 사건 앞에서 기독교가 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총체적인 통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이해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바로 이해하고 그런 시국이 터질 때마다 또 한국교회 여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성경적인 반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특정 이데올로기적 반응을 보이고 비상식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집단이 되어버려서 소통이 불가능한 그런 아주 독선적이고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공격적인 그런 집단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전도가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원래 선교적 교회, 저희가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이 도대체 뭐냐, 교회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인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의 상황이 선교적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선교제에 가서 전도하듯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선교적 교회가 요청되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해봤자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의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도해보면 이게 뭐 초청되어져 오는 사람도 없고 추수할 영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말이죠.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발 추수할 것 좀 보내주세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추수할 것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추수할 것을 추수할 일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준비돼야 추수할 것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되고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추수할 것은 사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 정말 추수할 일꾼으로 먼저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참 일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연말 연초만 되면 교회가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좀 빨리 커지면 좀 더 일꾼이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하시고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큰 교회를 다녀보면 그 말이 쏙 들어갑니다. 실제로 지금 큰 교회들은 더 어려워요. 왜냐? 솔직히 일꾼 되기 싫어서 큰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깔끔하게 내가 새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상큼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딱 드리고 싶어서 이 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감사하기도 하고. 작은 교회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괜히 그냥 목사님 눈빛만 봐도 봉사 안 하는 거 미안하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되고 그런 교회 얼마나 부담스러운 교회인데 이렇게 나오시고 또 저희 교회가 보통 독특한 교회니까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독특해서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은 여러분도 독특해요. 여러분은 할 말하고 저는 할 말 못하고 있으니까 저만 독특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사람들 하나님 모으셔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일꾼이 되어야겠다.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이 너무 큽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참 독특한 것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 입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죠? 저는 이 말이 어눌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저는 입술이 부정해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예 제단수풀로 입술을 찢어주셔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자격 안 된다고 그런 말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죠. 왜냐? 우리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격 안 되기 때문에 또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저는 자격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니죠. 참 독특하게도 바로 이런 이 입술과 관련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제단 숙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든지, 이 시대에 어떤 필요가 있다든지, 이 시대에 어떤 유행이 있다든지, 또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 일을 한다든지, 이건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한가운데 보내셔서 하게 하신 그 일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나 하나쯤 일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독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명까지 너무 자세히 나와가지고 사실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설마 하면서 읽었던 이야기가 한 토막이 있었는데요. 독일은 맥주가 술이 아니잖아요. 그냥 맥주가 음료죠.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음료여서 이 맥주 축제가 굉장히 마을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을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마을은 축제가 있는 날 전날이면 각 가정에서 빚은 맥주를 가지고 와서 마을에 있는 큰 통에 맥주를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제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그 큰 통에서 맥주를 따라서 마시면서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 날이 되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실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빚은 그 맥주가 어우러진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며 전부 다 큰 통에서 맥주를 따라 마셨는데요. 맥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맹물이 나오더랍니다. 왜 그랬겠어요? 다 맥주를 그냥 부을 텐데 나 하나쯤 맹물 부어도 되겠지 라고 전부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부 나 하나쯤 전부 다 맹물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축제를 하는데 물을 따르는데 맹물밖에 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서로 눈을 바라볼 수가 없죠. 여러분, 나 하나쯤 하다 보면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서길 원한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학벌도 없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신발 외판원이었고 구두닦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강한 어떤 부르심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그와 몇몇 친구들은 기도와 회개의 모임을 갖기 위해서 어느 건초장 위에 모였는데, 그때 초대된 사람이 헨리 발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온전히 헌신적인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강력하게 무디의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이 세상엔 한 사람이 없다. 분명히 헨리 발리는 누구든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재능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떠한지 그걸 말하지 않았다.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다.
성령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면 나 무디 같은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얼마나 저 사람은 대단하게 하나님이 썼을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찰스 스펄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찰스 스펄전을 쓰신다면 그 외의 사람들도 안 쓸 리가 없다. 주님의 발 앞에 주아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그가 고백하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D.L. 무디를 위대한 전도자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무슨 많이 배웠습니까? 재능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헌신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를 통해 그와 함께 그의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균형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선포해야 하고 예언자적 외침을 외쳐야 하고 이 땅에 진정한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광화문에 나가는 일일 수도 있고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시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에 힘써야 해요. 그러나 동시에 한쪽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기 쉬워요.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건 쉬워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의 만세 노래하기 쉬워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하는 건, 왼수 같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 짜증나게 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그리스도께 이끄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다가가 주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 둘째, 너는 혼자가 아니다. 셋째,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세 개의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해요. 이 세 개의 메시지가 닿으면 마음이 열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할 수 있다예요. 이 할 수 있다는 이 세상에서 막 긍정적인 사고방식처럼 You can do it!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노력하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위대한 일, 큰 일,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너다워질 수 있다. 너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너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제들 중에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했어요. 내적 치유 수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상의 교구를 넘어서서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있는데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묘하게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이 부모의 특징. 잘났어요. 주로 잘난 사람 자녀들이 방황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잘났냐? 나는 그 어려운 시절 뼈아프게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자식들을 보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해왔는데 지들은 뭐가 부족해서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도 저렇게 사는지 나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같이 당신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꼰대짓 하지 마세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이 통합니까? 통하지도 아니고 통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성취를 얻는 만한 그런 발전되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지금 시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시대라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전체 나라와 민족이 전체 공동체가 이 사회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까를 고민해야지. 당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시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더 사랑해가지고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간증을 가장한 자기 자랑.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간증할 때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간증을 빙자한 자기 자랑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어짐을 증거하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지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5분에서 10분 하는 줄 알았더니 30분 넘게 하셔가지고 저를 닮아서 제가 뭐 그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이 땀을 흘렸는지 준비한 설교를 어디를 잘라내야 되지? 그러다 나중에 결론은 잘라내고 나머지를 설교해서는 안 되겠구나. 잘라낸 것만 설교해야지. 이렇게 결론에 다다라서 다행히 지난주 좀 짧게 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억하는 자, 이야기를 전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기억하고 이야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노렸더니 막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은데 자기 자랑이잖아. 아무나 40일 금식 기도하나? 뭐 40일 철야를 했다 뭐 어쨌다. 그게 아니죠.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자격이 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참 부족한데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전수해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전수해 주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외로워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해보니까 부부가 사실 최고의 동지잖아요. 다 떠나도 부부는 안 떠나잖아요. 아닌가? 그게 맞는 건데 확실히 하도 하수잖아요. 틀린 말 같은데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도 외로워요. 사람들이 참 외로워요. 혼자예요. 제가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면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가 보여요. 근데 제 자신이 잘 준비하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이게 뭐 그냥 영적으로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경험과 인간의 기술로 사역을 해야 되는 참 진땀 흘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때 멘트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힘들죠. 또 하나, 외롭죠. 거의 100이면 울어요. 왜? 사람들 참 힘들고 특히 외로워.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대에게 줘야 될 최고의 메시지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위에 VIP들에게 줘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 이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유일한 대체어는 시간이라고 해요. 사랑한다는 건 시간을 함께 쓰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가져주고 내가 그와 함께하고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 그대로 그를 인정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외롭다는 건 뭐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우리 서로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가장 재밌었던 간증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숙제가 있어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금방 쓰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가슴스럽게. 근데 부인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쓰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이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쓰는 거를 남자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근데 어느 분이 진짜 말썽을 피우는 자녀가 있었나 봐요. 아니, 뭐 사랑스럽고 긍정적이고 뭐 눈을 씻고 씻어 찾아봐도 없는. 그래서 이 조장을 찾아가서, 이제 테이블 리더가 있잖아요. 찾아가서 난 도저히 이 숙제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장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일단은 속상하고 열받는 거를 먼저 써봐라. 그 다음에 그 속상한 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보라고. 일단 뭐 단점을 써보라고요? 일단 나의 열받게 한 거 써보라고요? 많죠. 금방 내가 제가 해내겠습니다. 가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쭉 목록을 쓴 다음에 이것이 갖는 장점을 쓰라고. 뭐가 있지? 그러는데 뭔가 깨달음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20가지를 쓰는데요. 이렇게 썼대요. 대충 보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지만 무사히 들어오는 내가 사랑스럽다. 아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일어나는 네가 사랑스럽다. 공부는 잘 못하지만 인간관계가 좋은 내가.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인간관계 참 좋아요. 갑자기 누가 떠오르려고 그러는데, 산만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내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평소에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너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 불평이었던 것을 뒤집어 보니까 이 칭찬할 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가지를 순식간에 써가지고 숙제를 제출하고 그 편지를 그 아이 책상 위에다 올려놨대요. 다른 날처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아들이 자기 방에 갔다가 편지를 본 거죠. 편지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밖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안에서 흐느끼기 시작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던 거죠. 흐느끼면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가 들어가서 그 아들을 크 껴안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칭찬했어야 돼.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냥 꼴 보기 싫다고 야단만 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났던 나를 용서해라. 그러면서 화해하고 그 아들이 놀랍게 변화됐다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참 그럴싸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하시되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그래야라고 하니까 그럴 뿐이지 진짜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왜 자녀를 믿지 못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걸 믿는다면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저의 약점이 제 자녀들에게 드러날 때가 있고 제 아내의 약점이 제 자녀들에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열받아요. 왜 열받을까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 그것이 제 아이에게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건 자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사실 자식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라. 그럼 열받기도 하고 막 싫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도 왜 저는 자식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왜 도대체 부정적이고 왜 낙심하고 왜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그를 믿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를 믿어야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스킬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스킬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예요. 내가 그를 진짜 믿는 상태에 있느냐? 사람은 귀신같이 그러네. 알아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람은 사람을 참 못 믿어요. 그리고 누구나, 저는 참 별 사람들 다 상담해봤어요. 뭐 검사도 상담해보고 국회의원도 상담해봤는데 그런 사람도 권력을 가지니까 뭐 대단할 것 같죠? 놀라운 건 그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와 똑같다. 우리와 똑같이 외롭고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고 우리와 똑같이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어주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왜요? 안 믿어져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날 믿는지 안 믿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참 우리 안에 상처도 많고 우리 안에 그런 참 그 자격지심도 다 여기 한번 나눠보면 다 그럴걸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끝까지 사랑할 때야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청할 VIP들, 또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이웃들, 여러분의 친지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지체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이 지체들이 정말 서로를 끝까지 믿어줄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헌신된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 다시 또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셀 행복파티 5주간의 설교를 마치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헌신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초청하는 그 한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번에 초청에 성공하지 못해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이번 지역별로 하는 행복파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헌신된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정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경제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사회를 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그런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서 그를 위해 그와 함께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품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영혼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주소의 것들이 많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주님 진행될 모든 행복파티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5주 동안 마음에 품고 섬기고 또 초청을 하여 이번 주에 지역별로 행복파티를 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단 한 사람도 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삶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힘을 믿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